주말 출가를 하시고 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정진하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금강경을 약식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번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금강경, 도인으로부터 들은 금강경,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깨친 금강경에 의하면은 금강경은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요새 교육을 얘기할 때 눈높이 교육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는 교육,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고 모자라는 존재니까 너희들한테 알맞는 너무 정도 높은 차원 높은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다.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끌려가서 책을 지고 교과서를 쓰고 이런 일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과서를 쓰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차원 높은 것을 해서 걔들이 못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 자세는 우리 조선시대의 교육과는 많이 틀립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어떠느냐 하면은 아랫사람들한테 알맞는 교육, 즉 고차원의 이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론을 가리키는 교육이 요새 교육이라면, 옛날의 교육은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못난 점을 깨우치고 성인을 닮으려고 하는 교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금강경을 통한 불교교육은 부처님의 경지를 써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그 성인의 경지를 닮으려고 하는 교육이 바로 금강경식 교육이다. 즉 하향식 교육이 아니라 상향식 교육이다. 우리는 금강경을 읽을 때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공경심으로 읽을 때 더욱더 그 깨달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침투해 들어간다. 즉 금강경은 부처님의 마음이 담기고 금강경 공부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강경의 특징은 요새 현대 학문하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학문은 서론, 질문이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론,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처음에는 왜 이 진리를 설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진리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이 진리를 실천할 때 어떤 점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따라서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것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론만 갖고서는 본론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본론을 안다고 해서 결론을 확실히 다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어떠냐 하면 처음에 다 본론 결론까지 다 있습니다. 법회인유본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게 서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현대식 논문, 교과서 이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현대식 소설이나 이 책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서론이 아니라 이 서론 속에 본론, 결론이 다 담겨있는 그런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본론 중에서도 서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저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다 서론, 본론, 결론을 다 포함한 내용이 바로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1분만 잘 해도요, 32분을 다 했다라고 옛날에 깨친이들이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설서를 보면 금강경 1분을 갖고 32분을 다 해석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해설서가 없어요. 제가 해설서를 쓸 때 특히 처음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요것을 쓸 때는 금강경 1분에서 전체를 해석하게끔 그렇게 쓰질 못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설서인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 속에는 금강경 1분, 2분은 서론 곧했고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저의 태도를 바꾸어서 1분 속에서 전체가 다 담겨 있게끔 그렇게 기술하려고 해봤습니다. 또 백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쓸 수가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분에서도 역시 전체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던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해놓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해설서에는 그런 고인의 말을 들어서 해석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여기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서 다른 데 강의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론 불교학자들은 금강경을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또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건 불교학자들의 몫이고 진짜 수도인들은 거기서 지혜를 배웁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요거 좀 비교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정확히 안 되면 지식이라는 것은 형이 하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혜는 형이 상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하악과 형이 상악은 틀려요. 즉 금강경은 형이 상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현대 학문은 모두 다 형이 하악에 해당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혜를 배우는 데가 그리고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 좋아져야 됩니다. 인격은 엉망이면서 재주가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하게 되면은 지혜가 나고 동시에 인격도 훌륭해지고 도덕적이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 뛰어난 이인,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중에는 수신제가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년 전 분인데 미래를 알고 훤히 아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가정 수신지혜가는 이제 부인도 둘도 없고 셋도 없고 가정 살림을 돌보지를 않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인격적이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굶든 말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런 가장은 올바른 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격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이 진정한 수도인이다. 도인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선 빨리 오늘 1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시아문의 이 문자는 이게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한자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뜻을 깊이 생각하시지 않고 한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자를 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 하나만은 들을 문자인데 이거 들을 문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정답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서가열의 말을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해서 요새 써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요 들을 문자는 기억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상당히 깨쳤다는 뜻이 깨쳤다, 깨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갔었을 때 보고 듣고 이해하였음 그런 표현을 쓰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지 것이 됐다. 이게 문자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청력이 좋으면 누구나 다 듣죠. 게다가 기억력까지 있으면 정확히 이해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기억력 좋아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과 이해력, 응용력 상당히 다 제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문자에는 기억력, 이해력, 응용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깨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썼느냐면 안한존자가 썼다고 그래요. 그럼 안한존자는 기억력만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좋은 것은 결코 다른 서양 학문은 그런 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양 학문도 기억력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해력도 있고 응용력도 있어야 돼요. 특히 기억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좋아서 경전을 결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거기는 깨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한존자 금강경을 비롯한 모든 경제에는 깨친 안한존자의 깨친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또 글을 쓰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혜가 최고이지만은 글을 쓰시지 않습니다. 글은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거의 부처님의 마음이 된 사람이 보살이고요. 안한존자는 단순히 기억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상이 없어진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 금강경, 법화경, 소승경전도 많이지만 안한존자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엄경은 어떠냐? 화엄경은 불설, 부처님이 썼다. 부처님 말씀한 것을 기억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백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용수라고 하는 나가리 주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깨친 경지를 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인도에 없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엄경도 인도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모 은중경 같은 것도 역시 인도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다고 그래요. 여기 도반대에는 천지팔량신주경 같은 것도 인도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무슨 경이라고 하면 우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경지에 다 가 있는 사람이다. 깨친이다. 근데 그 나라 그 시에 알맞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나라 그 시대에 알맞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인도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만 있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설이고 불설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친이는 똑같은 지혜입니다. 특히 중생한테 설할 때는 똑같은 지혜이기 때문에 깨친이가 써놨으면은 다 도움이 됩니다. 천지팔량경은 깨친이는 나나 부처라는 구분이 없어요. 나는 부처님보다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부처님의 경지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처님의 경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시에 알맞는 이런 아주 훌륭한 부처님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는 석가모니 열의 불. 이 불하면 보통 명사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명사로 하는 것은 정합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그럼 서가모니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백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부처님 그러면 보통 명사로 이해하지만 서가모니 열의 불, 여기 풀네임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불 하죠.
근데 그건 완전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 미륵존 열애불 하듯이 그 앞에 열애를 붙이는 것이 제대로 명칭을 붙이는 거고, 서가모니 하면 아주 약식입니다. 불하면 더 약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을 반드시 등장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불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불은 정신과 육체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했던 분이 서가모니고, 서가모니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또 금강경이다. 또 서가모니 열애불이 가장 밝으실 때 해놓은 말씀이 금강경이다. 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밝으실 때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저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소를 반드시 명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사위국 기수곤을 쓰면 어떠냐. 이런 건 다 빼면 어떠냐. 식시라는 것도 빼면 어떠냐. 이런 저는 의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소는 꼭 써놔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당이다. 좌청룡 우백호 있는 데가 명당이다. 입산, 배수, 뭐 그런 배산 임수하는 데가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겉만 보는 거고요. 실제로 도인의 경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는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기린이 머무르는 곳이 명당이에요. 도인이 계시는 데가 명당입니다. 근데 저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2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냥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서가열애가 가장 오래 계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경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네 곳을 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 네 곳이 어디냐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서가열애가 태어나신 룸비니, 또 돌아가신 쿠시나카란가 있고, 또 법화경으로 설하신 뭐 왕사성, 그런 몇 군데를 잘 생각해라. 그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사위국 기수곤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사위국 기수곤 고도곤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래 룸빈이라는 데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200~3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는 하는 인도 대륙을 다 통일했던 그런 임금이 있었어요.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혹시 부르는데, 그이는 있을 땐 불교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한 1000년 지나고 나서, 부처님 돌아가고 나서 한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마호메트 세력들이 딱 들어와서 다 불교를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룸비니 같은 데는 완전히 성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다 그냥 폐허가 돼 있었어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도 완전히 폐허가 됐었어요. 불교 신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다시 마호메트 세력이 물러가고 인도가 점차 이제 문명국이 되면서 아쇼카 왕이 세웠던 그 성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기가 룸빈이다. 여기가 기수국 고도곤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불교 신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럽니다. 머리는 되게 좋다고 그러지만 거짓말은 또 세계 제일 잘한. 그게 왜냐하면 성인을 몰아내서 그렇대요. 백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인도가 난 최대 성인을 몰아내고 지금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됐습니다.
이게 성인을 몰아낸 나라들에게 고생을 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태교의 나라였죠. 근데 예수님 몰아내고 2000 몇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백선생 표현하면 인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민족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똘똘 뭉치고 이스라엘 예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불안한 나라죠. 경우에 따라서 언제 또 없어질 공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도나 이스라엘은 약간 일맥상통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소 성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백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금강산 같은 데서는 꼭 2명의 도인이 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이건 전혀 여담입니다만은 금강산 같은 데 가면 마음이 편안한데 왜냐하면 기린주초 시몽당 도인들이 쭉 아무데나 머물지 않는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저도 금강산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절도 없고요.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손 선생님이라는 한 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닌가 봐요. 전생에 뭐 미륵의 화생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북에 있는 명산의 정기를 다 뽑아갖고 내려오셨대요. 지금 그래서 이북에는 옛날에 금강산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사에 백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몇 번을 가봤는데 마음이 쉬워요. 조용히 쉬워요. 백 선생님도 그러십니다. 금강산 지장암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했는데 거기서 떠나고 다 대중들도 흩어지고 조용한 산속인데 몇 년 만에 가봤더니 빈 산속에서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예전에 수도했던 자리. 그 장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0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을 또 거기서 출가하고 공부했던 집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팔고 나서 되게 재앙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백 선생님께서 수도하던 곳은 성지다. 그것은 장사의 목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수도했던 집은 잘 보존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망원동 법당은 제가 40년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반은 성지가 된 거예요. 지금 원당도 우리가 30년을 했기 때문에 반은 성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망원동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고전에 살았던 집이 고려대학교 앞에 제기동이었었는데 그 제가 수도했던 장소인데 팔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저 빌딩을 지으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기고 좀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서 옮겨오고 팔았다가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팔았다가 좀 되게 혼났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수도하던 이들이 오래 머물면 그게 성지가 되는 겁니다. 성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배산임수가 성지가 아닙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성지가 아닙니다. 소사도 가보면요. 좌청룡 우백호도 없고 이게 무슨 도인이 계시던 성지냐 그런데 거기 도인이 10년 계셨으면은 그것은 상당한 성지다. 이 장소를 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식사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답니다.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고 그래서 11시에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먹는 것은 하늘나라 천상식이고 저녁에 먹는 것은 귀신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되신 대로 부처님이 먹으신 그때 먹어야만이 분별이 덜 생긴대요. 근데 저녁에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은 깜깜해지고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식시, 사시가 가장 좋지 않나 저 이 생각을 합니다. 때 맞춰서 밥 먹어야지. 특히 저녁 때 먹는 것은 요새 의사들도 얘기하지만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밥 먹고 5시간은 있다 자라고 하는 것이 요새 보편화된 의학 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한 끼 드셔도 된대요. 백 선생님은 금강산에서 한 끼로 계속 드셨다고 그러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소식을 해보니까 체중도 줄고요. 그리고 머리가 참 맑아요.
그래서 수도하는 데는 소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일식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건강경 속에도 그걸 썼습니다. 일본에 누가 했습니다. 그 한 끼를 먹었을 때가 백혈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돼서 모든 병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세 끼를 먹으면 이제 한 끼를 먹었을 때가 120% 활동할 때고, 그리고 세 끼를 먹었을 때는 70%밖에 활동을 못해서 백혈구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예, 그걸 좀 기억하신데 그건 3000년 전에 서가열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동의 진리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식시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의 지발,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거기서는 옷을 좀 벗고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걸식하러 나갑니다. 사유대성으로 갈 때는 옷을 입어라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옷의 자를 강조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절을 갖춰라는 뜻입니다. 수도든 복장으로 사회활동에서는 안 된다.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해라. 예절을 갖추고 사회 질서를 따라라. 산속에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식시에 밥 먹는 것을 탐심을 깨친다라고 백 선생님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탐심이 닦아지질 않는데, 그래서 식시를 건강에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강조한 것은 예절을 갖추고 법률 생활을 해라. 이것은 진심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탐심 닦고 진심을 닦는 것은 결국 밝게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밝으면 또 치심입니다. 그래갖고선 이제 사위대성은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 있을 땐 수도 생활이고, 사위대성은 가서 활동해라.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걸 뺏어서 먹지 말고 주는 것만 먹어라. 이런 이제 주는 것만 받아라. 여기 걸식의 뜻이 아마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건강경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현대불교 신문을 봤는데 거기는 가끔가다 랭킹을 매겨요. 불교 서적이 얼마나 잘 팔렸나. 근데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건강경이 랭킹 5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팔리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경야선 가행정진이 책이 선보이고 얼마 전에 거기 우리 광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8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 두 책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건강이 오래도록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도 넘거든요. 30년도 넘거든요. 나온 지가. 거기 이제 그리고 이게 걸식을 하는데 차례차례 해야 된다. 설치거나 새치기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탐심을 닦는 것을 탐심, 진심을 닦는 사회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가섭존자는 부자들 복 지어주기 위해서 부자들 집만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보리존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복 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빌었댔는데 서가열에는 비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렇게 차례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은 그렇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즉 사회활동,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법률생활을 위해서 즉 진심을 잘 닦고 예절을 지켜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밥을 먹더라도 먹는 장소가 있나 봐요.
밖에 나가서 그대로 걸식하고 그 자리에서 배가 고프니까 얼른 먹질 말고 우리 식으로 되면 배가 고프고 이래도 얼른 받치고 밥 먹을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환지본척 수도 장소로 다시 와서 밥 먹어라. 여기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수의발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신생활을 해라. 즉 치심을 닦아라. 밝아져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장도 다시 수도 복장으로 바꿔 입고 그리고 세족이 이제 공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대중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맨발로 다녔다고 그래요. 그 서가야에도 요새도 인도에 가보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게 문명 시대도 저렇게 맨발로 다니나 제걸 봤는데 맨발로 다녀도 될 정도로 인도는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제가 2월 달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추울 때 갔는데도 거기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잘 갖추고 이제 가보자 하시면서 대중으로 해서 진리를 설하실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요 구절은 바로 치심을 닦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진심이다. 이건 탐심이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1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론인 것 같지만 서론도 아니고 탐진치를 다 닦는 그런 요령을 설해 놓으신 즉 32번의 내용까지도 다 간추려서 압축 요약되어 있는 그런 아주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에는 금강경 2번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 1번의 말씀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